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손잡고 주님과 마주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 주님과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숨으시니라. 아멘. 27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뭔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정말 그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영광을 취하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런데 주님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영혼이 혼란 속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영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지금 이 말은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막 헝클어져가지고 아무 소리나 내뱉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설교자의 말도 아니고요. 또 너무 아름다운 자매와 멋있는 형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해서 머릿속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바로 그런 청춘 남녀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발 이때를 좀 면해도 좀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때로부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 그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려질 때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고, 예수님은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고독도 없고, 예수님은 늘 당당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분명히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 기침하는 사람 많은데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히고 막 그러면 코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도 코로 좀 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동아리방에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동아리방에 사람들이 막 나 빼놓고 전부 다 피자랑 통닭을 시켜 먹고 다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니 이것들이 나를 빼놓고 다 통닭을 먹어? 나도 배고픈데. 일주일 동안 연풀고 학생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먹어도 뭔가 서서히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예수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도 맞으면 아프시고 그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분도 자기 엄마를 너무나 보고 싶었을 텐데, 그분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속 이 땅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들과 계속 사랑하며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걷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험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결혼하고 이제 아들, 딸, 자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막 웃으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요.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요. 딸만 둘이면 무슨 메달일까요? 은메달이고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뭘까요? 동메달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면 무슨 메달이겠습니까? 목메달이래요.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남아를 선호하던 사상이,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머니들은요, 이 아들네 며느리보다는 딸 집의 사위가 더 어렵습니다. 아들 집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좀 편하게, 나는 편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아하는 아들이 막상 키워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다 며느리께 되고 완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등골만 파먹은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 아들 둘 또는 둘, 셋 막 이런 있는 집이 있을 텐데 그 집 어머니들은 딱 보면 그냥 티가 딱 납니다. 딸들이 많은 집 어머니들 보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막 부드럽고 막 여성적이고 막 이렇게 말도 조곤조곤 막 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아들 두셋 있는 집은 거의 완전 여전사입니다. 막 이렇게 불러도 야!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들을 대할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어머니 하시고 다니시는 일이 옷차림만 보면은요, 이 집에 딸이 있겠구나, 아들만 있는 집 엄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만 있는 집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좀 비루하시고 누추하시고, 딸들 있는 집 엄마들은 좀 이렇게 엘레강스 하시죠. 그런데 저도 아들이니까 엄마가, 이게 딸들은 자기도 여자니까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아들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도 여자네, 우리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확 와서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어려운 6식구 살림을 혼자서 거의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주관을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일하시고 새벽까지 일하시고 아침에 이제 돌아오시면은 새벽에 잠깐 주무시고요, 낮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막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사시는 고향이 어디냐면은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전암리라는, 순창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2시간을 순창군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산을 뱅글뱅글 깎아서 만든 길을 이렇게 2시간 동안 가면 아침에 버스 한 대, 저녁에 버스 한 대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그런 시골 출신이신데요. 그런 시골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나 눈이 조금만 와도 사고 날까봐 이제 차가 안 다니는 그런 곳이셨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란 또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대를 겪으셨던 어머니가 광주로, 도시로 시집을 오셔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쌀띠주에 쌀이 그득 차 있고 쌀가마가 쌓여 있고 쌀밥을 막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머니 입으시는 패션은 늘 그랬습니다. 시장표, 산티 패션.
전혀 다른 곳엔 눈길을 주지 않는 어머니, 저는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는 쌀밥에 된장국 하나면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촌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제가 이제 좀 자라고 동생들도 이렇게 좀 자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동생들이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들이 어머니한테 반지를 하나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뭐 그냥 액세서리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진짜 좀 좋은 거 해드리자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뭐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 그 비싼 거를 분명히 돈 아깝다고 하실 텐데. 이제 그 보석 가게에 들어가는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분명히 가격표 보고 다른 데 쓰자 하고 가자고 하실 거야. 근데 그 반짝거리는 보석들 앞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마치 사자가 초원에서 이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이렇게 날카로운 눈매로 오직 그것만 집중하는 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땅 때렸습니다. 엄마도 여자였구나.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다 억누르고 살았지? 머릿속이 너무 혼동스러웠습니다. 그간의 삶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는 반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반지를 집어드는 손이 얼마나 부조화스러웠던지, 이렇게 고생해서 손이 다 망그러지고, 제 눈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큐빅이 자그만한 게 막 다시마하게 박힌 왕반지를 하나 집어드시고 그것을 끼고 끼었다 뺐다 요리조리 들여다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도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느냐면 절대 그렇진 않고 지금도 그냥 깨닫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성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살으셨던 것일까? 저는 그 왕반지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주름과 그리고 촌티나는 그 패션이 엄마에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 패여있는 깊은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지에 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보다 그 반지를 끼우고 있는 그 손가락의 그 찬란한 영광이 오히려 그 반지의 빛깔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강력한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비슷한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셨으니까, 늘 그 자리에 우리를 돌보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죽음에 감격하며 슬퍼하며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기보다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깊은 흔적을 남기를 길을 목전에 두시고 내 영혼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둘러선 사람들도 다 바로 저와 같은, 우리 어머니에게 저와 같은 아들들이 둘러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에 깊이 패여질 그 흔적과 깊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다른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손에, 그리고 예수님의 목에 아름다운 반지와 그리고 그 영광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그 아름다운 목걸이를, 예수님에게 그 황금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 아까운 걸 왜 거기다 부었대? 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을 위해서 깊이 패여있는 그 영혼의 주름과 내 몸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내 꿈의 무너짐들, 그것이 보여주는 찬란한 영광보다 세상에서 잘되고 판검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정말로 더욱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영광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극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내 꿈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왔군요. 비록 저도 살고 싶고 저에게도 그런 꿈들이 있지만 아버지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제 영혼을 통해서 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깊은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심령은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다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것이면 제가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면 제가 족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뜻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영화 시상식장에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거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화려한 옷과 멋진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문불출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매질이를 벗어나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입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참된 영광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거슬리고 내 영혼의 상처를 내며 내 육신의 상처를 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절 읽다가 말았던 그 부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하늘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의 삶에 비록 자기를 모든 것을 내어드렸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저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몸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며 초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걸으시면서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34절과 같이 예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에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던데. 그깟 십자가는 뭐 예배당에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또 목걸이 하기나 좋은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영광은 금반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그 금반지를 받아들인 그 주름진 손입니다. 참된 영광은 나무에 박히고 찔린 그 손과 발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긴 바로 그 상처가 참된 영광입니다. 내 소망이 강력하게 이루어달라고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는 비록 죽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영광입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참된 영광의 그 길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만, 그 반지만 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좀 들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행하셨던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이 참된 영광인 걸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커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제 몸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찌나 우리의 꿈이 소중하고 주님, 내가 소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하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셨나요?
주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원합니다.